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등장한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면 육신에 속하지 않는 영에 속한 자도 있다는 말인가? 약간 의아스러울 것이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즉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제3을 받고 세례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를 언급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신에만 치우친 나머지 예전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또 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갈등만을 되풀이하며 살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성경에서 인체의 구조를 영혼, 육의 세 개체로 나눈다면 속사람, 겉사람, 바깥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영과 자아와 육체로, 새사람과 옛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다. 또 성령과 마음과 육체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음 부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정상인데 육체의 정욕에 따라 지배당하게 될 때 곧 육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때인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죄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만큼은 육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하였을 때 맺는 열매, 즉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 육신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불의한 자나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여 이런 육신적 행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선언한다. 이는 믿지 않는 자라면 천국을 소유받지 못하게 되고 믿는 자라면 육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았을 때 그 공력이란 불에 타고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즉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공력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물론 육신적인 행위들은 그 어떤 것도 값어치를 바라지 못하고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이 꼭 우리들이 생각하는 더럽고 악한 죄의 행동들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고상한 죄와 저속한 죄라고 분류하지만 이건 사람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는 육신에 속한 자체뿐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의 또한 하나님의 의와는 상반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칫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산, 즉 나에 속한 것에서 나왔다면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결코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의나 내 열심마저도 내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 옛사람마저도 십자가에 죽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 대개 신앙이란 믿음과 동시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 율법에 얽매여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라 평생을 고통스럽게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부활한 사실이 응당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육체에 통제당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불의의 믿음을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성령은 거의 희미하며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온다. 육신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문구 중 하나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에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들에게 성령님은 있지만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여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름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장자 죽는 재앙을 양의 피를 발라 심판은 맺었지만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죽는다든지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애굽에 붙잡힌 행동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가나안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 후에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버린 경우도 될 것이며, 세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세상과 여전히 다름없는 삶을 이어간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런 육신은 참으로 길고 질긴 것으로 대개는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어려운 것이 이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나의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도 육신의 뿌리에서 나온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고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럽고 추악한 육신에 속한 것을 무조건 절제하고 인내하고 죽이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순수한 열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속적이며 제약적인 행동부터 말씀으로 억압하며 이겨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에 희열을 느끼며 나는 좀 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마저 더하여 나는 새롭게 변해나가는 일에 감사함도 느낀다. 그러다가 자칫 예전 제던 행동들로 떨어질 때 하나님과 나는 전혀 거리가 먼 나락으로 추락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한다.
이는 나의 행위 여부에 의해 하나님이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자중심적 신앙이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문제를 끝장내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 자체가 온통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엔가 갇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도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인위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영적으로 사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이라 하더라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할 위험이 뒤따른다.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은 강압적 노력이나 철저한 인내 같은 것으로 제거하려는 시도가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자신을 아는 과정일 뿐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확실한 길을 내주셨다. 이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죄는 그리스도 보혈로,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해방해 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세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나는 실제 생활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에 형식적인 세례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동안 육신을 쳐 죽이고자 내 자의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못 박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이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기서 율법을 굳이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곧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 로마서 8장의 해방을 죄를 사하는 보혈의 은혜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게 돼도 다 용서해 주신 보혈을 믿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회개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8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을 나와 연관지어 생각지 않고 단지 통상적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보혈로만 끝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주님의 보혈은 죄들을 속한 것이고 이 육신에 속한 죄, 즉 육신은 죄의 근본 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죄뿐 아니라 사망의 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이란 우리 이방인과 상관없는 것으로 순전히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와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로마서 7장 자체를 구원받기 전 상태나 혹은 유대인에게나 해당한다고 보아 율법에서 해방이란 이미 넘어간 체험이라고 간과해버린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딪히는 문제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은 아니더라도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상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충분히 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7, 8장의 내용을 그저 죄 용서 피 흘림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말한 사망의 법에 주목하자. 사망의 법이란 당연히 율법을 통해 구속력을 갖는 힘을 지칭한 것이고, 이 율법에서의 해방은 영과 육신 간의 갈등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죄들을 지적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의식할 때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를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법인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야 내 죽음을 그 속에서 맛보며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남편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기에 정작 남편은 죽을 수 없음을 또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은 폐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단지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뿐으로 이는 완성을 뜻하는 것이지 율법의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마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 완전히 율법을 쓰레기통에 처분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구절을 봐도 율법은 육신에 속한 나를 오히려 죽게 하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결국 그 율법이란 남편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죽고 끝난 것인가? 아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치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격이다. 이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할 때만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다. 우리는 이 죽음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는 육신이란 어떤 것인가를 완연히 알 수 있는 영적 눈뜨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 분명 사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할 것임은 틀림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을 복종시키면서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는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갈증은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명 영적 축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사망의 법에 갇힌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이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다는 길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간 길이므로 그 길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자신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데 있다. 수십 번 스쳤던 말씀 한 구절이 어느 땐가 자신의 마음에 밝히 알게 될 때가 있듯이 이 말씀 역시도 그러하다. 머리로 아는 것과 영적 체험 속에서 아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누가 그리스도 피가 제사함이라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이 진정 자신의 것이라고 깨달음이 올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분명 필요하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 진정 내가 죽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령님께서 우리 순수한 강구의 마음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이 곧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십자가 안에서 죽는 체험이 곧 내 체험이 된다. 그리하여 이 육신에 속한 자 곧 내 속에 거하는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해 놓으심이 바로 내 믿음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내 간증이 될 때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 안에서 이루게 놓으신 나의 죽음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나서야 정상적 신앙의 길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그 길을 찾았을 때의 소비적 에너지는 측은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주님 앞에 던져 죽음에 이르러 놓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조금 돌아가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비록 40년의 광야의 길이라도 바른 길이 아니므로 정체된 것이다.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신앙이란 우리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시작하는 참된 길이다. 그러므로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이 따를 때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는 생활로 영에 속한 자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육신까지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의 힘으로 육신에 속한 자를 이겨내며 승리하게 된다. 아멘.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하늘가락지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